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수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닥터가 이제 아내와 어린 세 자녀들과 살다가 메디컬 미션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어사이먼트는 오지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퍼지고 있는 유행병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외국인에게 상당히 적대감을 갖고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는 곳이고, 이 닥터는 6개월 동안 그곳에 가서 위험한 곳인데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발런티어하는 사람이 없기에 자기가 스스로 발런티어해서 자원해서 갔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갔는데 아이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미스하게 되고, 그 아내는 아버지의 그 역할까지 감당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아이들은 굉장히 익사이드 해가지고 wow, Dad is coming home, Dad is coming home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 아내도 참으로 시간이 가까울수록 안절부절하면서 자기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한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와서 멈추어 섭니다. 아이들은 손살같이 문을 열고 달려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택시 뒷문이 열리면서 이 닥터가 택시에서 내립니다. 아이들을 뒤따라서 이 아내도 참으로 흥분하는 그 가슴을 끌어안고 쫓아 나옵니다. 택시에서 내린 이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아이들 하나하나가 아버지와 허그를 합니다. 이 젊은 닥터는 쭈그리고 앉아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품에 안고 키스를 해주고, 그리고서는 그 아이들한테서 잠시 해방되어서 아내 앞으로 옵니다. 두 부부는 참으로 힘껏 끌어안고 그러고선 인사를 나눕니다. Welcome home. Oh, it's good to be back. 이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젊은 닥터의 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깨닫고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느낌과 어떤 시선으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젊은 닥터의 눈에서 보게 되는 것, 그것은 그 닥터 스스로만,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고 가족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병을 고치러 갔다가 자기가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 젊은 의사와 예수님의 죽음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사의 부인과 자녀들은 그가 죽지 않기를 원했고, 그들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그를 크게 환영했던 무리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그를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예루살렘 성에 서 있는 예수님,
그러나 이제 불과 며칠이 안 되어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본문 4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임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받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한쪽 눈을 가리우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은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떼서 다른 쪽 눈을 가리우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면 마치 곧 눈물이 흐를 것 같은 슬픈 모습입니다. 이제 두 손을 다 떼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초상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무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몰랐습니까? 44절에 보면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보살핌 받는 날.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time of thy visita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visit하실 때, when God visits His people, two purpose, 주로 두 가지 목적으로 오십니다. 하나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심판과 멸망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알지 못한 것이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오심을 말씀해 주셨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평강의 왕으로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는지를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when God visits them,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강팍해졌고,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구원하시며 평화를 주시기라고 오셨으나 그들은 그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 40년 후에 서기 70년에 대로마 제국은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대 땅을 완전히 점령하며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마지막 남은 마지막 저항 세력, 그것마저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그 마지막 저항 세력이 바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방문하게 되는 마사다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진멸이 되었고 사람들이 땅에 메어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항복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하나씩 돌을 날려보내던 거기에 사람을 실어서 날려보내던, 땅에 메어치는, 여러분 누가가 단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물론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오늘도 참 평화에 관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평화에 대해서 알고 그 참 평화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 평화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우리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에 관한 것을 알기 원하셔서 그의 사신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전 세계로 보내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Be reconciled to God.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화평의 조약,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은 바로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를 위해 오시는 왕, 평화의 조약을 가지고 와서 화평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조약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신 것이죠. 화평의 조약은 간단합니다. 모든 무기를, all the weapons,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의 무기를 다 내려놓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저 베푸는 자비와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새로운 왕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평화의 조약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참 평화에 관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고개를 드셔서 앞을 바라보십니다.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세워질 십자가를 보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이 못 박히게 될 것을 바라보시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걸어가십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그 십자가의 위에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자신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한 우리들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시며 기쁨과 확신으로 나아가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인 것 예수님은 그대로 인정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을 내다보시며 기쁨과 확신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참 평화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당할 끔찍한 형벌과 멸망을 내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참 평화에 관한 일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닮게 되는, 닮기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구세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구원의 기쁨과 확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엔 그 기쁨과 확신, 희망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쪽 눈에는 이제 막 흘러내리려고 하는
눈물이 고여 있고 고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큰 무리가 호산나 찬송하며 소리 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잠잠하게 시키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들이 침묵하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침묵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왜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박한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참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참 평화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냥 기뻐하면서만 신앙생활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기 원하는 주님의 얼굴에는 큰 기쁨과 확신이 있는가 하면 이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한 눈물과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종종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가 닮기 원하는 주님은 이 참 평화의 소식,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원한 생명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평화에 관련된 것을 알았으면 참 좋았을 뻔하였다. 우리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를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들의 고백과 결단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주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예수님,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나의 온몸이 예수님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이 참 평화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 우리 일터의 동료들 중에 참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멸망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더 늦기 전에 참 평화의 소식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 안타깝고 긴박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예수님의 시선이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예수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예수님,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예수님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혹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울고 계시는 그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친구, 직장 동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 주님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고 눈물 흘리며 말씀하시죠. 너도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노라. 이 시간 우리 생각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눈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에게 참 평화의 소식을 전한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나가서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우리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습, 나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확신 있는 만, 또 한편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고통을 안고 눈물을 안고 참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함께 하셔서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참 평강에 오르신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드리고 오늘 종려주일의 기쁨으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린 우리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쪽 눈에 주님의 눈물이 고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박한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보내시며 그리스도의 사신되어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향하는 그곳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영혼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